요한 1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로 4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저 어디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그 앞에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1서 있죠. 예, 뒤에서부터 찾으시는 게 빠릅니다. 요한 1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네. 요한 1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자, 우리 수요기도 때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수요일이면 한번 불러보지 않으면 늘 아쉬운 이름. 우리 박남철 집사님. 집사님 안 계시면 제가 수요일을 어떻게 할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집사님, 우리 지난주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믿음의 요소. 그죠, 역시. 모범생이십니다. 좋죠.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믿음의 요소 세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했습니까? 예, 지식. 두 번째, 동의. 세 번째, 신뢰.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믿음의 요소는 이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인친 지식. 그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 우리는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배워야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것의 법칙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권사님?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오늘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시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를 땡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옵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 현모가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제가 정상적인 죄인이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구세요? 라고 해야죠. 그죠? 네 신지라고 물어야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죠. 예 하나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죠?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왔죠. 몇 번 찾아왔습니까? 2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 듣고 나간 거 아닙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1장 12장에서는 갈대우르라고 되어 있죠. 스데반 설교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한번 불렀고 그때는 아브라함이 누구지 몰랐던 거예요. 능교이라는 거에 그냥 몰랐어요. 그런데 갈대우르에서는 가야 되겠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누가 먼저 찾아왔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삭이 몇 세쯤 되었을까요? 12세에서 18세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 당시에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시편에서 기록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화살같이 속기 간다. 아브라함과 모세 차이는 얼마 안 나요. 40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수명이 175세면 길게 살았습니까? 적게 살았습니까? 엄청 길게 산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을 때 사라가 65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 말은 이미 늙을 대로 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나죠? 이거 어렵습니다. 몇 살 차이 나죠? 예, 100살 차이 나죠. 100세 애를 낳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112세에서 아브라함이 적어도 118세.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뿌리치면 뿌리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왜 이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을 때 이삭은 단번에 알았어요. 이삭한테는 두 번 나타날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음성으로, 꿈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경 밖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추월합니까? 추월하지 않습니까? 추월하는 존재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요 안에서만 머무신다고요. 성경 밖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성경 밖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전부 다 이단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에 38명 있답니다. 재림 예수가. 예수님이 얼마나 재림을 많이 하셨는지 벌써. 근데 지금은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무엇에 의존한다? 성경에 의존한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밖에서 이야기하는 순간 뭐가 되죠? 내가 복음이 됩니다. 내가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외우고 암송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라? 6장 7절 8절 앉아서든지 일어서든지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게 가르쳐요. 여러분 뛰어가면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뛰어가면 안 보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머리에 딱 새겨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생각 안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존재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도 어디에 항상 근거해야 된다?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지식이 맞나 안 맞나 바로 알아보셔야 돼요.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두 번 있었습니다. 1차, 2차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때도 여러분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이 쓴 책이 뭐냐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성령에 감동됐다 해가지고 막 이상한 일을 하고 막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게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잘 너무 열심히 해. 근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해. 그러면 그게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 책이 신앙감정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번 주 주일에 하겠지만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과 같다? 신자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공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순식간에 나한테 유리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찍어낸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동의되십니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돈으로 둔갑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휴대폰 보다가 광고가 지나가면 아 하나님 저는 어떤 주식을 찍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주식을 하진 않습니다. 할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 로또 토요일마다 혹시 로또 사세요? 로또 어떠세요? 제가 로또를 사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로또에 절대 당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운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권이 떨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솔직히 되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늘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꽁꽁 묶여 있어야 됩니다. 어떨 정도로 우상공장이기 때문에 진저리가 날 정도로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매이면 매일수록 어떻게 되죠?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다윗의 고백이 그제야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반주도 없고 우리 찬양하자면 어때요?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반주가 없는데 솔직하게 괜찮아요. 요즘에 이제 적응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반주 없다고 찬양 못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음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건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 줄 보세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가 아니고 쓰도 이렇게 쓰는 게 어디 있노? 싫은 거예요. 자, 어쨌든 지식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 두 번째 동의는 뭐죠?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위한 일인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진리다. 그렇지. 근데 하나님 제가 말할 때 목사님 말 맞죠. 그렇죠. 역시 성경 말씀 떠나면 난 죽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이게 동의. 신뢰는요. 그러면 당장 성경을 펴서 읽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오늘 신발 갔다 왔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수요교대 집이 멀어서 참석치는 못하지만 주일날 설교 듣고 또 수요교대 내용을 집에서 또 듣는데요. 제가 엄청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도 다시 안 듣는 걸. 그래서 네. 근데 너무 좋다 하시더라고요. 네. 본인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이해가 된대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신뢰의 작용인 거죠. 말씀을 붙잡고 무언가를 하나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죠. 왜 신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믿음이 정확하게 딱딱 도표에 맞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풍부한데 신뢰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은 풍부한데 동의는 되는데 또 지식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신뢰에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라 그랬죠?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는다 그랬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뭐라고 정의했어요? 구원 얻는 믿음. 그죠? 이게 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점검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죠?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내용은 무슨 내용이다? 사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다. 요거는 이제 to be continue.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다음 주부터 이제 뭔지 할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는 믿음에 대한 서론. 원래 서론이 제일 깁니다. 서론이 길면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번째 했거든요. 쭉쭉 진도 나갈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인데 성경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믿음이 올바른지 어떻게 해보라? 시험해봐라. 여러분, 제가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뭘까요? 점검하고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알려주는 믿음 세 가지는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까요? 목사가 믿음이 좋을까요? 제가요? 50번, 100번입니다. 저보다 믿음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야기했죠. 믿음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도 무엇과 같다? 믿음을 시작한 것과 진배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의 상대방을 보고서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재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은 조형목이 아닙니다. 네. 저는 믿음의 기준, 우리는 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은 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랬죠. 그죠? 늘 예수님과 비교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왜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느냐를 한번 살짝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청교도들은 여러분 이 청교도 아시죠? 영국의 청교도들, 그죠? 미국으로 왔잖아요. 이 마음의 속임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토마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 히브리서 6장 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구원에 속한 것, 그게 뭐다? 곧 지식, 믿음, 회개, 순종, 사랑, 기도, 인내, 소망이 있는지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명한 리처드 백스트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일하신 시간이나 순서를 기억하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과 순서는 별로 확실하지도 않고 잘못 알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신 증거가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이 확실히 안다면 이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든 모르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신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이건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신 증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전에 그 알던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나 좀 괴롭게 하지 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 항상 공격을 당했는 줄 아세요? 왜 공격을 당했죠? 사람들이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여러분 서신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몇 개 적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 몇 개 적었게요? 맞추시는 분께 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돈은 뿌빠입니다. 몇 권이죠? 13권입니다. 근데 13권 대부분에 뭐가 나오느냐? 사도 바울을 향해 사람들이 비판하게 나와요. 니 사도 아니잖아. 자, 여러분 사도의 조건은 뭐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우리와 함께 다니며 부활을 먹게 간 사람.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니 사도 아니잖아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근데 사도야. 왜 그러죠? 예수님께 직접 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사도인지를 증명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나를 이제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흔적. 흔적이 뭐예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스티커. 그게 스티커예요. 스티커. 스티커 이렇게 딱 바르면 애들 물 묻혀가지고 하면 여기에 스티커 하잖아요. 우리 막내가 물이 안 묻혀지니까 침을 이렇게 바르고 있던데. 네. 이게 스티커, 이게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흔적이죠?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흔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냐를 묻는 거예요. 물으면 물을수록 뭐가 좋죠?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믿음을 따라 살고 있구나. 그러면 무엇을 확신할 수 있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증거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는 영혼을 어떻게 근거가 충분한 확신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래서 수련회를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녔느냐 미치겠는 거예요. 수련회 갈 때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묻는 거예요. 중1 때. 안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중2 때 수련회 갔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작년에 기도했는데 그거 기도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럼 제물됐습니다. 중3 때 수련회 갔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강사가 맨날 바뀌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만 물으라고 제가 했을까요? 아이고 주님. 이게 반복이었어요. 저와 같은 경험 있으시죠?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왜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알았으니까? 믿음의 구원의 확신은 내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엇에 근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왜 믿음이 선물이냐면요, 왜 믿음이 내게 근거가 될 수 없냐면, 내 믿음은 항상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딱 교회 오면 어때요? 그때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죄지 있고 일주일 동안 막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갈 때 되면 어때요? 이래 살아도 되나? 이게 정상이에요. 내 믿음의 확신은 항상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항상 100% 만렙에서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꼬로박게 됐다가, 어떤 날은 또 살짝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항상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은 절대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무엇이 근거가 되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지식. 성령님께서 나한테 계속 들이미는 그 지식.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돼.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신혼집이잖아요.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1년이 지나도 제가 똑같은 소리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요, 한 1년쯤 들으면 그 다음 어때요? 그 다음 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은 어디를 설교해도요, 웨스턴 신앙부에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죄인,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언제나 제가 하는 내용이나 설교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라는 말이 설교 가운데 항상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내 삶을 만질 수 있구나.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지식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디에 올려라? 시험대에 올려라. 왜요? 나는 내 믿음의 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재판관은 누구죠? 이불로 헷갈리라고 누구죠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재판관은 누구죠?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늘 성경으로. 객관적 확신은 여러분, 주관적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객관적 확신.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 그런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딱 봐놓고 정보를 물어봐요. 조정원 권사님, 그 집을 딱 알아봐놓고 조정원 권사님 집 가는 거예요. 똑똑. 하나님이 이 집을 가보라 했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조시성을 가진 권사님이세요? 이 집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이 집 가면 제가 순례 선교자인데 선교비 50만 원 준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진짜 쌍팔년대 여러분, 그런 사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엄마야, 예수님 이름으로 왔는가 보다. 없는 다 틀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제가 총각이다 치고 여기서 제일 젊은 저희 아내가 이제 아가씨를 칩시다.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도 제가 진짜 청년때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를 저한테 주십시오. 뒤에 가가지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이 자매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 자매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셨는데 너랑 결혼하래.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죠? 정상적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저는 아직 그런 음성을 못 들었는데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일치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요, 목사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뜻을 많이 할까요? 아닙니다. 장로님 혼자 뜻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같이 동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각자 다른 답을 줄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몇 분이세요 도대체? 그렇진 않아요. 그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계명을 지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지식적 근거도 없고 성령 하나님의 증거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혼자서 알아서 사는 것. 뭐라 그랬죠? 웃으면서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법에 마음이 숙여집니다.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자기 수틀리면 아무것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에반 얼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노아 홍수를 패러디한 건데 현대판 노아 홍수인데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치고 하나님 제가 사랑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너무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넓혀줄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제가 사랑하는 조지원 권사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미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제가 사랑하기 힘든 가운데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줬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조지원 권사님 품고 사랑할 때 사랑이 커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믿음을 커가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말씀 들으라고 하겠죠. 하나님 사랑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님 하실까요? 그 사람과 반드시 마찰을 겪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안 되면 끝까지 열어가지고 찢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네 좋다 하는 사람 네가 좋으면 그게 사랑이냐? 그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나를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안 좋아하면 뭐죠? 누가 선물을 막 줘요. 근데 저도 그러면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주고 싶잖아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거 주는데도 됐어요. 막 선물 받고 가세요. 이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는 건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 정의하잖아요.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예요? 네한테 악으로 대할 때 네 선으로 사랑으로 품어버려라. 그게 우리 사랑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반 얼마이티 영화도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뭐를 줄까요?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 말에 주인공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뭔가 하나님 인내를 더해달라고 하면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 오거들라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내 있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넓혀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걸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당하셨죠? 고난 당하셨죠. 그러면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은 전부 다 뭐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품으시면 안 돼요. 고난이 신자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고난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은 교회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좀 어떻게 돼요? 우리 좀 더 고난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은요 고난 가운데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해 갈수록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게 되죠? 믿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상황을 넘겼는데 또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뭐죠?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키우는 그 테스트에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자, 역사이래로 여러분 믿음의 제가 오늘 세 종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믿음, 역사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요게 교회 안에 아마 제일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저 같은 목사한테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뭐냐? 지적 동의입니다. 성경이 사실인 걸 알아요.
성경이 진짜인 것도 알고 천지 창조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그리고 성경도 잘 알아요. 성경 몇 권이죠? 한 권이죠, 성경은. 보세요. 그죠? 66권 몇 장입니까? 1189장.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는요, 막 방하고, 네. 제가 성경 시험 쳐가지고 1등 못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믿음 대회 해가지고 1등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미끄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 동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빌립과 같이 다녔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막 이적을 행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한테도 좀 파이소 이래가지고 얼마 내면 됩니까? 그럼 나도 그 돈을 좀 받읍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웃은 흥길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하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었대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잘하겠도다. 귀신도 그렇게 믿고 뜬다. 이거 뭐라 그랬죠? 제가 칭찬이라고 그랬습니까? 조롱이라고 그랬습니까? 조롱이라고 그랬죠? 이게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았습니다. 뭐라 그러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 왔어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조용히 확 그래놓고는 대실 때 넣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리 이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말이 맞는 거예요. 귀신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죠?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역사적인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많이 알아요. 믿는 것 같아요. 이야기해보면 막 휘황찬란합니다. 진짜 이게 술술 나옵니다. 믿음의 증거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뭘 안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경배하잖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복음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인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기적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은사를 많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모를 때는 그 은사가 있어야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제발요. 좀 뭐라도 목사들이 나 목사 준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제발 그냥 꿈에서라도 한 번만 내니 안다 해주세요 했는데 그날 꿈 꿨어요. 지옥 가는 꿈 꿨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여러분 실제로 기적이 딱 있으면 믿을 것 같습니까? 믿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종교 중에 기적이 제일 많은 종교가 어딜까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남묘호랭기교. 2등은요. 불교. 3등은 천주교. 4등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기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요. 이단들 포함입니다. 이단들은 기적이 좀 많더라고요. 희한하네요. 왜 이단들은 기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단은 돈도 많고 기적도 많아요. 네, 아주 미혹하는 영의 특징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유독 이런 신비 체험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어디 유명한 기도원이 데려가고 뭐 그런 데 가면 뭐 방언 받고 뭐 은사 받고 이런 거 받고.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제 안에 나는데 제가 옛날에 부흥 감사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목소리에 할렐루야 이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제스처하고 막 기도원 댕기면서 막 발차기 연습하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그런 거 하고 싶었었어요.
모를 때. 지금은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런 게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 산을 들으러 저를 옮긴다. 사도 바울이 그 말 뭐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은사보다 제대로 된 사랑이 훨씬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8세기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목사였던 존 콜쿨혼,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콜쿠혼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이와 같은 종류의 기적신앙을 가지고도 지옥에 갈 수 있고 이 기적신앙 없이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적신앙은 죄인이 구원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기적신앙은 그 자체로 예수님을 죄와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이게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세요. 기적신앙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안내합니까? 안내하지 않습니까? 안내해요? 안내하지 않아요?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만 받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기적은 구원을 낳지 않습니다. 믿음을 놓지 않아요.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었지만 피, 개구리, 이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백성이 나를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인데 나를 모른다. 그래서 피, 개구리는 같이 당했어요. 근데 파리부터는 구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가지 기적을 본 거예요? 7가지 기적을 봤죠.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광야로 왔다가 무엇을 봤죠? 7개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죽게 됐다. 야, 저 앞에 홍해 있는데 우리 죽이려고 얼른 데리고 왔나?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가만히 있어봐라. 진짜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고 딱 드니까 어떻게 되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죠? 200만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왜냐하면 허다한 잡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 같이 갔습니다. 허다한 잡족이 같이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 홍해를 딱 건너는데 2줄로 200만 명이 건너면 35일이 걸린답니다. 그럼 여러분 홍해가 얼마나 갈라졌을지 상상이 되죠? 그 짧은 시기에 건넜으면 적어도 몇 줄로 건넜을까요? 5만 줄로 건넜답니다. 그래야 건너갑니다. 여러분 5만 줄이면요 어느 정도 홍해 갈라졌는지 아세요? 16km래요. 이런 걸 조사해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저는 맞다고 봐요. 왜요? 바닷속에 물이 사라졌는데 물론 바람으로 하나님이 밀어버렸죠. 마른 땅같이 건너갔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다가 고여서 없어졌는데 마른 땅같이 갈 수 있어요? 질퍽질퍽하죠. 근데 애국 백성들은 질퍽질퍽해졌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기적을 닫아버렸거든요. 그 차이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홍해 기적을 본 그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입니까? 2명밖에 없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낳지 않습니다. 그죠? 기적이 믿음을 낳았다면 예수님이 저의 양손에 무엇을 주셨을까요? 기적을 주셨겠죠. 제가 오늘 뭐 눈먼 사람들, 그죠? 뭐 똑바로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걸으십시오, 눈 뜨십시오 하면 이곳에 사람들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기적은 무슨 도구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인을 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지금은 그게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일시적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뭐라 그랬죠? 역사적 믿음. 두 번째는 기적 신앙. 세 번째는 일시적 믿음입니다. 이게 누가 정리했냐면 초대교회부터 칼빈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종류의 믿음은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자. 일시적인 믿음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여러분 그 밭은 뭐라 그랬죠? 마음이다. 그래서 제가 그 밭을 몇 개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은 몇 개예요? 하나라 그랬죠. 말씀을 받는 마음에 따라서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일시적인 믿음은 뭐냐? 바로 이 돌짝, 길가,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거예요. 키워드는 뭐냐? 환난,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죠? 그 초대교회 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배교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 고백자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딱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너 예수님 모른다 그래.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말하니까 막시무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막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 황제가 그랬어요. 저놈의 혀를 잘라라 그랬어요. 혀를 딱 자르니까 막시무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에 입에서는 피를 묻혀가지고 땅에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오른손을 잘라라 그러니까 왼손으로 적은 거예요. 피를 묻혀가지고. 왼손을 자르니까 발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자 막시무스가 혀가 잘리고 양팔이 잘리고 다리가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유배를 가서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고백자라고 해요. 네, 순교자죠. 고백자 막시무스. 그래서 고백자 막시무스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일시적인 고난, 환난 이런 게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떠나버리는 거예요. 종종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가 그의 믿음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나요? 항상 갈등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사랑이 적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가는데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물론 단순히 갈등을 일으킨다고 해서 권 없는 신앙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지속적인 자기 부인이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첫 번째 신앙의 모토는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나는 믿을 게 안 돼. 믿음이 풍부할 때도 아니야 나는 믿음 안 돼. 나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로 이끄는 게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살펴놓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일시적인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종류를 알려드린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혹시나 지적인 믿음인가, 역사적인 믿음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면 이 지적인 것도 없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혹시나 기적적인 믿음 이런 거 어떤 뭐 한방 인생 이런 걸 내가 원하고 있나? 하나님이 내 삶에서 뭔가 어떤 역사를 일으켜주면 내가 믿으려고 준비하고 있나? 아, 이건 내 잘못된 믿음이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세 번째, 내가 혹시 일시적인 믿음이 아닐까? 내가 나를 너무 믿고 있거나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있거나 그럼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회개하지 않거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권 없는 믿음이죠.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